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 저 책이 10개의 주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가 알파 세대가 온다입니다. 알파 세대는 태어나서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Z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태어날 때 엄마는 핸드폰 사놨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태어나는 알파 세대는 엄마를 보고 알렉사 이런다는 거죠. 이 알렉사라고 하는 거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를 AI 비서인 줄 알고 알렉사 이러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년도부터 2010년도부터죠. 올해까지 2020년까지 태어난 그 친구들, 그러니까 13세 된 친구가 제일 나이가 많이 든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요 어린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A에서부터 Z까지 Z세대가 끝났으면 다시 A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A세대로 명명하지 않고 헬라어의 알파 세대로 명명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Z세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족이 태어났다, 완전히 다른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학자들이 알파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저마다의 매력을 서로 존중해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의 친구들은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틱톡이라고 하는 SNS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국영수코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국영수를 코딩으로 배운다. 일반 사람들은 코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체득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알파 세대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꿈은 의사, 변호사, 연예인, 운동선수, 흔히 우리가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직업들, 이런 것이 얘네들의 꿈이 아니에요. 얘네들의 꿈은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유튜버는 최고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이 알파 세대에게 있잖아요, 어른들이나 누가 뭔가 좀 가르쳐 준다 그러면 요즘 알파 세대들은 하는 얘기가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울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동영상 편집 기술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거기에 가면 다 초등학교 아이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는 SNS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꿈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네들에게 인기를 끄는 직업군이 되었다. 예전에는 전교 1등하고 우등생이 되는 것과 인류대학을 들어가서 또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인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알파 세대는 그런 것이 꿈이 아니고요, 아주 유튜버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자가 돼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요즘의 알파 세대의 꿈이다라고, 이 모든 꿈의 모든 배경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꿈은 뭐 다 접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80부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와 그 꿈을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일생을 살다 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생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일생을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아름답고 긍정적인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분일 겁니다. 이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특성과 그네들의 생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11번째 아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혹은 어떤 그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사실 그 형들이나 가정에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유독 사랑을 받았어요. 11번째 아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고,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야곱이 마치 장남은 아닌데 장남과 또 다르게 요셉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다고 표현해서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큰 미움을 산 이유가 뭐냐면 꿈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꿈 이야기가 7절에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듣는 형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 주변으로 당신들이 모여들어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되게 나쁘니까 오늘 8절 말씀에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미 미워했는데 저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은 또 그나마 좀 마무가 되겠는데요. 이 요셉이 두 번째 꿈이 결정적이에요. 두 번째 꿈도 꿨는데 그 꿈 이야기가 9절에 나와요.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절한 얘기만 나와요. 근데 저기는 해 달까지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까지도 포함돼. 그래서 저 스토리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도 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꾸짖었다 그러죠. 후에 읽어보면.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꾼 꿈을 마음에 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애비 마음이죠. 근데 형제들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들은 죽일 놈이 생각하고 있는 거, 언제 한번 손 좀 봐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찰나인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좀 잘 무사하게 지내나 이걸 보려고 갔다가 형들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은 형들이 그 자신의 그 막내 동생과 같은 11번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는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의 메타포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 꿈 그럴 때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야곱도 꿈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쌍둥이거든요. 형은 에서.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엄마하고 잘 짜가지고 플랜을 짜서
형을 속이고 자신이 장자권을 찬탈하고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 게 하란 땅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창세기 27장부터 나와요. 21장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잠시 피곤한 나머지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잠을 자는 가운데에 꿈을 꾸게 되죠. 꿈에 보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사닥다라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꿈속에서 야곱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면 내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을 그가 받아요. 그 꿈을 꾸고 깨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 비슷한 걸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스토리예요. 신약을 이렇게 넘어와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꿈을 꾸죠.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잠깐 이 점심 기도 시간 또 점심을 기다리면서 지붕에 올라가 있다가 잠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율법에서 도무지 히브리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잡아먹으래요. 베드로의 멘탈 속에서는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죠. 잡아먹어라. 그 3번 그 환상의 꿈을 꾸고 이 사람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혹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꿈이죠. 개꿈인데 사실 이 개꿈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꿈은 우리들의 그 자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자꾸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무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융 같은 사람,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연구했잖아요. 옛날에 플라톤도 그랬거든요. 이 꿈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보편적으로 꿈을 잊어버리는데 이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니까 이 바이크를 타고 어떤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 동굴이 이 입구와 출입구가 분명해서 내가 늘 다니던 동굴이었습니다. 꿈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꿈 얘기를.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또 바이크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출입구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 이은희 집사님이 있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말이게 오늘 교인들이 자주 이렇게 출연진으로 출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은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거 바깥에 그거 출입문 좀 열어놔요. 그 돌멩이 좀 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교인들이랑 이제 바이크는 내려놓고 이제 나가는데 뭐 김강덕 권사님도 그 출연했는데 그분은 양손에 그 야구 공을 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몇몇 분 생각나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 한두 명 정도가 같이 저하고 동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껌껌하니까 핸드폰을 제가 앞장서 가지고 핸드폰 후레쉬를 비치고 그 동굴을 이게 통과를 하는데 어느 지점에 거의 이제 그 출입구 지역에 왔는데 거기가 이게 올라가는 지형이었는데 그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무리가 이게 숨어 있듯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 느낌이 와서 오싹하면서 야, 이거는 사람은 사람인데 마치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그거를 또 김관옥 권사님이 느끼더니 야구공을 절로 딱 던지니까 이 좀비들이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걸 통과하고 나왔어요. 뭐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게 꿈이라는 게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꾼 꿈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의 좋은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믿었어요. 자신의 꿈을 믿고 긍정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긍정의 삶을 살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독차지하며 산 사람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7살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구덩이 파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구덩이 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아니면 반대 경험 해본 적 있어요? 형제 죽이려고 구덩이 파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노예가 되죠. 여러분,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장형인 르후벤과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야, 우리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이런 그 권유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상인, 미디안 상인이 거기 지나갔고 미디안 상인한테 은 20점 받고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의 이 미디안 상인들이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은 20개 받아갖고 샀으면은 가서 팔아먹을 때 20개만 받았겠어요? 더 받아먹었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형제들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철저한 배신을 당했어요. 입장 보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분했을 거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첫날 밤 잠을 잘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자들은요, 군대만 가도 첫날 밤에 잘 때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또래만 하더라도 시집 오시면 시집살이 첫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오는 애완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고 팔려왔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 요셉의 마음에는요, 항상 부정적이고 분노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기브업하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긍정의 삶을 살았다고, 이 사람이요. 왜요? 왜? 바로 이 사람이 꾸었던 꿈이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만큼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꿈이 있냐고, 당신에게 비전이 있냐고, 그 꿈을 따라 살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저는 조언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가정 총무 역할을 해요. 그러면 탄탄대로로 길이 열릴 것 같은데 또 위기가 찾아와요.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그 아내를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연수로 따지면 3년 정도가 갇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요, 거기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완전히 다 맡겨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줄 정도니까, 이 사람이 그 많은 배신과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였는지를 이걸 보면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날마다 만나요. 벽에 붙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에 우리는 늘 처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거는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느냐. 그럴 때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그것을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이. 그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하퍼리의 그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저는 좋아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 책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법이야. 그런 말이 거기 나오죠.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정을 품으면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을 품으면 긍정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일로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사일로는 그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알루미늄으로 크게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안에다 이제 곡물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일로에 그게 원래는 이 회사에서 말이죠, 자기들만 어떤 파트 부서 하나가 이게 외부로 담을 치고 자기들만 이렇게 파티션 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담을 쌓는 그런 집단이다 해서 사일로가 나온 건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개개인적으로 보면 특별히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갤럽 조사에 보면은 20대 30대의 젊은 층 친구들 가운데서 이 사일로들이 50만 명 가까이. 경제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고슴도치형이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죠. 이게 사일로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일로로 살아갑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으로 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혼자 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긍정의 삶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긍정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삶이라고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삶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최선의 삶.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어령 교수의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귓전에 맴돌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그분은 그렇게 봐요. 우린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대한민국에 줄 세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1등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창조성과 그 천재성들이 사장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베스트 원 되려고 살지 말고 온리 원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요 탁자를 치면서 얘기한다고, 이거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도 이게 그냥 여기에 딱 내려박혀 있어요. 이거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베스트 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삽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only one. 나는 유일무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삶을 꿈꾸지 말고요 최선의 삶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예에도 처해봤잖아요. 그렇죠? 막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엄청나게 많이 써봤고 배신을 당해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그가 살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요 긍정을 말했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는 그의 환경 속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귀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발전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뭔가 자꾸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절대로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 때 기회도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누가 기회를 잡아서 큰 부자가 됐다더라 성공, 이런 것만 부러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성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고명환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개그맨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고명환 그 개그맨 누군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내용 대부분 다 찾아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이 사람은 그 개그맨을 한참 하는 가운데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주치의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 이틀밖에 못 삽니다. 이 머리에서 뇌가 터졌고 또 이 위나 이 심장도 터져가지고 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상태면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혹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피를 머리에서나 이 심장에서 당신 스스로 흡수하게 되면 혹 살 수는 있는데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당신 이틀밖에 못 삽니다 라고 사형 선고 받아보신 적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어저께 죽은 분은 그토록 살기를 원하는 내일을 우리는 오늘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절대 그 사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그 치료하면서 병원에 있을 동안에 오늘 이 현재 지금 이 시간, 이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내가 지금 이 앞에서 눈 뜨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분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깨달은 게 내가 세상에서 그러면 선하게 성공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의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책이구나, 책, 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걸 몇 년을 한 거예요. 10시간씩 책을 읽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 책을 열정적으로 읽고 나니까 세상이 뚫리더래요. 성공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개그맨이요 유튜브에 하면 니체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산 인생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분은 그래서 지금 요식업계에서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그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주일이면 6일을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도서관을 가는 거라고. 도서관에 가서 30분 1시간 책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이분은요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자기가 사업도 하다가 서너 번 완전히 말아먹어봤고 교통사고 당해서 이틀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도 받아봤고 엄청나게 많은 역경의 세월 속에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지탱한 게 뭐냐면 꿈이었다는 거죠. 꿈. 그분은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그분 수첩 그 공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오늘도 뭐뭐하게 해주세요. 주여 어쩌고 저쩌고 주여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지금 꿈이 있는데 꿈이 뭐냐 하면은 300억을 벌어가지고 도서관 만드는 거예요. 도서관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서 훌륭한 인생을 다 같이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300억 벌어가지고 도서관 만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날마다 그가 이렇게 써놨대잖아요. 여기 자기가 자주 가는데,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00번을 외친답니다. 나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어. 나는 300억을 벌어서 도서관을 지을 거야. 이거를 100번 이상을 날마다 스스로 리마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캘리체 웰 띵킹이라는 책에서도 그분이 늘 하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늘 가는 곳곳마다 포스트에 붙여놓고 자신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은요, 요즘에 가장 유명한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제가 경험하고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은요, 나 중심대로 움직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부정적으로 움직여요. 삶이, 생활이 그래요. 지구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을 말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인생을요, 긍정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누가 갖다 줍니까?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돈은 남이나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사주가 주는 거예요. 돈은 남이나 갖다 주는 거야. 음식 하시는 분들 손님들이 주는 거예요. 돈의 생리가 그래요. 돈의 생리가. 그래서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게 여기 있는데,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30억짜리 그릇이 돼 30억이 채워지죠.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안에 30억 달라 그러면 절대로 30억 안 채워요. 그 돈 줘봐야 쓸 줄도 모르고 돈 쓰면 욕하고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러냐? 그 그릇이 그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이런 그 하나의 개그맨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꿈이 있는 게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막 성공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게으른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부정적 비판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요. 항상 꿈이 있어요. 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등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안 좋은 것만 1등을 많이 해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1등이 뭐냐면 자살률입니다. 1년에 13,000명 정도가 자살해 죽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OECD 국가 중에 타의 추정을 불허한 1위예요. 여러분, 13,000명, 이거 10년으로 따지면 13만 명인데요. 이거 소도시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소도시 하나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술집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도 일본 갔다 오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술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은요, 술, 도박,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자살하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이 1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젊은이들 계시면은 설교 잘 들으세요.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M4 시대니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뭘 포기를 합니까? 왜 포기를 합니까? 인생이 젊은데. 그런 인생은 비굴한 인생인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포기한다고 내가 그 길을 가면, 그럼 멍청한 인생을 왜 삽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다 마는 인생인데. 남들이 다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동안에 교인들이 막 다 떠나고, 제가 말씀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막 생기고 교회가 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안 된다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론 우리 교회도 교인이 줄었죠. 한 5, 60명 줄었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간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데올로기가 틀리다고 생각해서 저 싫어서 나간 사람들도 몇 가정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교회들이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부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절대자로 믿고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있는데,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걸 자꾸 보냐 말이에요. 팩트를 체크해도 물론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신 만천의 비전의 사명, 그 꿈. 여러분 각 개개인이 꾸는 꿈들이 다 있습니다. 그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꿇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정을 말하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셉, 야곱, 성경에 나온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모세, 훌륭한 분들, 아브라함 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인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나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그 훌륭한 제자들도 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성공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이 연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을 때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고, 꿈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꿈이 있을 때 최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볼때에게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꿈을 이루어내시고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함으로 날마다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긍정의 말을 토해내고 긍정의 삶을 살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